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요나가 그랬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또 무엇을 고백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요나가 경험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생활은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신비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다 뿌리까지 내려갔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해 보이는 그런 광경. 그렇지만 요나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은 그런 신비로움이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요나는요 지금 분명히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느끼는 감정은요, 와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고통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두려움과 낭만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체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요, 요나를 어떤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에서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요나가 겪는 고난은요, 지금 요나를 어느 한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쭉 밀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이제 그 알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울리는 것처럼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기 위해서 주시는 알람 시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자기 전에는 항상 원대한 꿈을 꾸고 아침 알람을 일찍 맞춰 놓습니다. 제가 일찍 일어나야 되는 시간으로 오늘 내가 5시에 일어나야 되면 4시 반에 이렇게 알람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근데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알람 소리가 울려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쩔 땐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하나씩 늘어가게 되니까 일어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녀석이 번갈아서 일어나면 3번 일어나죠. 자다가 3번 일어나고 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제 아내는 그래도 잠기가 좀 저보다는 밝은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잘 못 들을 때는 아내는 잘 듣는 거 봅니다. 그래서 때로 제가 피곤해서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면요, 제 아내는 불안한 겁니다. 이 사람이 못 일어날까 봐.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저를 깨우죠. 저를 깨우느라 본인도 잠을 깹니다. 그러다가 막내가 잠을 깹니다. 그럼 아내는 잠 다 잔 거죠. 그리고 저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갑니다. 이 이야기가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나의 물고기 사건이 일어난 그 전후 상황을 잘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랑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풍랑이라는 그 알람 소리가 요나에게 울려옵니다. 요나는요, 그것을 무시하고 배에서 깊이 잠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진 짐 죄다 바다에다 다 던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진 거 다 던지고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자기의 신을 부르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주위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풍랑 가운데 던져지게 되자 그 풍랑은 그쳤고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알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풍랑이라는 그 알람 소리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직면하게 되자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요, 풍랑이 치는 그 바닷속으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또 새롭게 결심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다는 그 고난 그 속에서 요나는요 아주 영적인 그런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음성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2절을 보면은요 요나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만나면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기도의 초점이 그거죠. 지금 닥친 고난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과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간증도 합니다. 때로는 감사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끝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내가 겪는 이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걸려있던 그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없는 듯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고통이 지나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겪은 고난은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알람을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고난은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게 되고 단지 피해야 할 어떤 애군이라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 나에게 다가왔고 내가 그것이 해결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고난은 대부분 고통을 수반하고요. 그리고 그 고통은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그 괴로운 고통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고난의 그런 면제나 고통의 해결 그것이 그냥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까지 우리의 기도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장 이것만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까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의 기도가 그 과정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요, 요나는 고통이 엄습해 오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건지셨다. 즉 요나는요, 이 고난의 배경과 주체가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요나는 지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가 오직 지금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나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어두컴컴하고 이 축축하고 냄새나는 이런 물고기 뱃속에서 이 뱃속이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물고기 뱃속이 불편하지 않고 이 안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그 고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요나는요,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요나는 영적인 그런 성장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요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거하지 않고 내 삶의 초점과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건지시는 분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요,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면 정말 자신의 생명이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군요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드디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셨던 고백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엄청난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니느웨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요나에게 지금 요나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 요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가 지금 9절에서 드디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고난을 경험해 보니까 그 안에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완성시킬 수 없구나. 오직 내 인생, 내 목숨,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것을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마음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참된 예배, 참된 제사를 드리는 인생을 살겠다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고난 안 겪어본 사람 있으세요? 고난 얘기하면 지금 나한테 지금 고난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한 몇 시간 얘기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겪은 고난 생각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밤새도 모자라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발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딱 맞춰져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시 또 딴 데로 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알람이 울려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 더 멀리 하게 되고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세운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스스로 외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삶의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 내 목숨,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군요 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그 자리 가운데서 하게 되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우리의 목숨을, 우리 인생을 왜 만드셨고 왜 아직까지 우리를 살려두고 계실까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 이미 완성하셨는데, 그 나라 이미 준비하셨는데 지금 당장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요나가 했던 그 고백,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삶의 자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로병사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고백들은요, 이런 고백은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습득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도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때에, 그때야 우러나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그런 결과물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직 성도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속에서 경험하는 그 고백, 성도의 이런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요, 오직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속에서 여물어져 가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 가지 고난이 쭉 이어서 왔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도 있었고 저런 고난도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렇게 모났던 부분이 깎여지고 이쪽에 모난 부분도 깎여지고 나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방향도 조금씩 수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 삶의 고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삶, 고통 속에서 여물어 가는 삶, 이런 삶을 보면은 얼핏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런 삶 힘들고 고통스럽고 웃음도 없고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눈물만 있는 삶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난다면 이 세상이 주는 그 웃음과 행복과 즐거움 따위는 얼마나 그것이 없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만남이, 그 기쁨이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감사와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육체의 약함이, 우리의 결핍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야 할 복된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입니다. 성도에게 허락한 참된 부요함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과 부활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서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더 이상 그를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 세상의 어둠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주님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경험했던 요나가 그 요나를 물고기가 더 이상 자신의 어두운 뱃속에 잡아두지 못하고 토하여 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물고기 뱃속과 같고 어둡고 괴롭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튀어나온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또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러한 흔적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늘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눈 감고 한번 고백하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거친 파도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이 파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수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냥 그것이 해결되면 또다시 예전처럼 하나님 없는 듯이 내 인생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 하나님께 바른 고백을 드리는 자로 하나님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 삶은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의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제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의 알람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 고통의 신호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그 고통이 벗어나기를, 그것이 빨리 없어지기를 구하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있고 고통만 없어지면 다시 내 힘으로 내 인생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즐거워하는 것들 다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았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요나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그 고통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 고통의 너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로 이제 요나처럼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어떠한 환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이제 주님을 만난 자로,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으로 그 흔적을 가지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이렇게 크시다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